예,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상한 장면이 오늘 처음으로 제가 느꼈었는데 20절에 보시면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온 자들 가운데 여기서 이제 그 명절은요 앞에 요한복음 12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그 명절이란 곧 돌아오게 될 6월절을 말합니다. 그 6월절에 이제 곳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 6월절 날 경배를 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당시 그 페이건스 이교도들 그 황제 숭배를 하고 뱀 숭배를 하고 태양신 숭배를 하는 보통의 그 로마 제국 시민들 사이에서 이 유대인들의 믿는 하나님,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와, 정말 놀라운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력을 느끼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저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현재의 그 유대교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왠지 이제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고, 뭔가 이렇게 고집 세고, 하여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믿는 그 유대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매력을 느낀다고 못 느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온갖 사람보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수많은 다신교 사회에서, 오직 유일신을 섬기고 이 유일신이 계시해 놓으신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법이 막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짐처럼 여겨지기보다는 와 너무 새롭고 약간 엄격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 정말 놀랍다 알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의외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많은 그리스 사람들을 비롯해서 온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다 그러잖아요. 개종을 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개종을 최종 받으려면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침례를 받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할례 남자들만 받는데 할례까지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할례는 당시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할례까지 받는 거는 굉장히 serious commitment 거기까지 가는 건 약간 망설여지는 그런 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은데 멋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명절마다 모여서 거기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들을 가리키는 이름 중에 하나가 God fearers,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그 명절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경배하러 올라올 텐데 그리스 사람들도 온 겁니다. 이들이 God fearers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므로 바로 그 그리스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이다 하니 여기서요 오늘 제가 이제 왜 그냥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요한이 적어도 될 텐데 굳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22절에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어디 출신인 안드레에게 가서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왜 여기만 굳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서 갔다고 이렇게 빌립의 출신 지역을 언급을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계신가요? 평상시 저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는데 나 혼자 괜히 이렇게 뭔가 있나 싶게 혼자 생각했는 건가? 해서 리서치를 좀 해보다가 하나님이 좀 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명절, 유대인 명절 이 유월절에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시거든요.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건데 이 일주일 뒤에 6일 뒤에 있을 이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는 장수는 많은데 굉장히 짧은 기간, 거의 겨우 6일 정도 되는 기간을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날 경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멀리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을 텐데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을 아니까 고넬료나 또 옛날에 사도행전 8장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도 똑같은 가피오로스였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 멀리서 이디오피아서 예루살렘까지 그 하나님 경배하고자 모였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고 하나님은 아닌데 아직 할례까지는 받지 않아서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 뵙고자 해가지고, 제자들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뵌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서 이야기하고 한 것은, 굉장히 막 보기 드문 그런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어요. 이 외에도 우리도 아는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도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자 했고, 그가 놀라운 믿음을 보였을 때, 와,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 없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믿음을 막 칭찬해 주시고 하는 그런 장면을 비롯해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했던 일도 있었고, 이방인이 예수님 찾아온 적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방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23절,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이방인들이 와서 한두 번 찾아온 것도 아닌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 뵙고자 했을 때 이걸 보고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라고 예수님이 깨달으시는 장면? 깨달은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마치 예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갔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지금 이거는 평상시에 만났던 그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랑은 다르게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시기가 가까웠다는 사인으로서 이제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임을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리스인들이 찾아왔다는 거랑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조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빌리베게라고 해드릴 텐데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라고 굳이 언급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갈릴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갈릴리 하면요.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을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갈릴리는요.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갈릴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될 것임을 암시하기에 적절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한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이방인 온 인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의 어떤 그 메시아로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편협하다고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건 지금 우리 기준이고 이 본문에서 이 당시 AD 30년경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이 당시의 기준으로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은 간절히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 옛날 다윗과 같은 그 왕이 메시아니까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내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애들은 안 믿었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의 그 초기에 처음에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만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22절에 어떤 가나안 여자가 왔어요.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 아니었어? 이게 도대체 이런 편협한? 그랬을 때 26절에서는 더 심한 말을 하세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이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완전 오펜드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와가지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는데 너 이방인이잖아. 이 빵은 이 병고침은 자식들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위한 거야. 그래도 나도 고쳐달라 했더니 이 빵을 개들한테 줄 수는 없어. 뒤로 넘어갈 만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경륜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뭐냐면 dispensation 영어로 그리스어로는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노미아는 노모스 법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는 법칙. 우리 집을 운영하는 규칙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예를 들어 오픈도어 팔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을 다스리는 운영 규칙이 있었어요. 오픈도어 팔러스. 우리 집은 아무도 방에서 문 못 잠궈. 문을 살짝 열어놔야 돼. 그 저희 집의 운영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것도 안 했어요.
밖에 나가서 자는 거, 친구 집에 자는 거. 우리 집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그 팔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 집에 꼭 들어와야 되는 팔러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중학생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7시까지였으면 고등학생 되면은 9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팔러스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동훈이는 큰애니까 너는 나이가 이 정도니까 이런 팔러스를 적용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어떤 집에 뭐 몇 시까지 꼭 들어오게 해라. 뭐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리더에 따라서,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팔러스를 가질 수도 있고, 그거는 다 그 집안의, 가장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도 이렇게 아이의 그 나이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팔러스를 다르게 하시듯이, 하나님도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집,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원칙에 있어서 그 다스리는 규칙이 있어서 일정하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집중해서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이 이방인의 메시아로서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기로 생각을 하셨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경륜이 열렸습니다. 이 시대를, 그래서 경륜은 꼭 시대와는 다른데 이게 영어로는 administration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administration이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administration과 dispensation과 오이코노미아가 다 같은 단어인데 지금은 트럼프 administration이죠. 요 전에는 바이든 administration이었죠. 그러니까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바이든과 그들이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과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트럼프가 미국을 다스리는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디스펜세이션, 오이코노미아 혹은 여기서 나온 단어인 이카노미, 경제라는 뜻이, 이건 전부 하나를 가리키는데 뭐냐면 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지배기만 보내줬노라 라고 하셔서 이방인들을 오피셜리 그들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셨어요. 고쳐달라고 하셨을 때도 노 하셨죠.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막 불쌍하면은 원래는 안 되는데 불쌍하니까 해주고 그러지 않으신 분이었고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목적으로 오셨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 거부가 확정이 되면서 이 예수님의 그 은택이 모든 이방인에까지 다 확장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경륜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금 과도기 딱 그 중간에 물려있는 그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운영 방식은 우리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메시아로 처음 오셨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먼저 메시아를 알아볼 기회를 주셔야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그래서 구원의 질서는요. Jews first, then Gentiles. 유대인 먼저 이방인에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도 이 예수님의 원칙을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첫째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히 복음서 안에는 특히 우리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유대인이 기다렸던 그 지상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모든 말씀이 주로 집중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그 유대인으로서의 메시아가 포커스되어 있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이 메시아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은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벳세다도 마찬가지고, 벳세다는요, 다시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벳세다가 갈릴리 호수의 북쪽, 정북쪽보다 조금 약 1시 방향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이 벳세다는요, 역시 갈릴리 자체가 이방인이 많은 도시이기도 했고, 그 중에서도 유대 문화보다 그리스 문화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지역이 벳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는요, 그 헤롯 빌립 2세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곳을 다스렸는데,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벳세다를 그리스식 도시로 개조해서 줄리어스라는 헬라식 이름을 붙인 적도 있을 정도로 유대 문화, 유대인과 그 그리스 헬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 이 벳세다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다시 그리스 사람들이 왔어요. 21절.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도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벳세다, 더 이방인 지역이에요. 거기 출신 빌립, 그리고 빌립도 원래 이방인 이름이래요. 빌립이 원래,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 필리포스, 필립, 이게 유대인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 이름이래요. 근데 빌립은 유대인이긴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죠. 베드로 같은 이런 이름 가졌지만 이 그리스화, 헬레나이스드, 헬레화된 지역에서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경우도 많았대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요,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당연한 거죠. 이름도 그렇고 벳세다 출신이라는 것도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지금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이방인의 구주의 역할까지 감당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여러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다 이방 이름에게 가서 선생님이 우리가 예수를 뵙기 원하나이다 했을 때 빌립이 안드레가 빌립이 말했을 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의 아들, 본인을 가리키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다.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도 영광적이지 않습니다. 영화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였죠. 로마의 사형 도구인데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봐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고 로마식으로 봐도 이거는 중범죄자만 달리는 십자가인데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죽음 자체만 보면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언제나 죽음과 무침과 부활과 하늘 승천과 다시 오셔서 나라를 이 땅의 왕국을 세우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십자가 사건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이 일을 하실 계획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묻혀서 십자가 달려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면 이방인들을 얻고 이방인들을 왕국으로 데려가고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나와 동행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영광이 왕국에서 주실 영광이 있음을 지금 모든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 명의 신학자가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왔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어떤 순간이 그때가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이 곧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 왔었던 이 어케이전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원래 이 예수님을 enthrone him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자리에 앉히는 거였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더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많은 열매,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12장이죠.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10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에 7절에 보면 나는 양들의 문이라 하시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로 하시고 양들을 나누느니라. 그리고 여기 있죠. 16절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이 말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 앞에 양들은 유대인들 말하고 이 우리에 유대인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우리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너희도 내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히 유대인만의 그 구주가 아니지만 지금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이 사복음서를 처음 읽었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고. 물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의 엄청난 사건이 확실한데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상품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다가올 세상, The Coming Kingdom, 다가올 세상에서는, 왕국에서는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자들이 되는 거.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고 왕국이 목적이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가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언제 살았냐면
AD 130년에 태어나서 202년에 죽었으니까 뭐 AD 1세기, 2세기, 2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부라고 불려요. 교부. Church Father. 이 사람이 현재 그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나중에 그 프랑스 리옹 그 지방의 목사님이 되셔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있었던 이제 이단들을 많이 반박하고 많은 글을 남겼던 그래서 이 AD 100년대, 200년대, 300년대, 400년대 이 무렵에 굉장히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이단들을 반박하고 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전에 말했던 오리겐도 있고 뭐 지금의 이레네우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God's purpose was that human beings would grow in communion with the divine.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이 communion, 소통함과 교통함이 깊어지는 거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goal of this process, 그래서 이런 과정의 목적은 is what Irenaeus calls divinization. divinization이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신성과의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그래서 God's purpose is to make us ever more like the divine.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거가 제일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make us ever more like the divine.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생기는 거. 하나님 같아지는 거. 라고 하는 말을 이 시기에, 100년, AD 100, 저 시기에 이 말을 했더라고요. What has happened because of sin?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음으로써 일어났던 일은 is that the incarnation has taken on the added purpose of offering a remedy for si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해결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전체 목적 가운데 일부다. 원래 전체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그 likeness and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옆에 서 있게 하는 그런 아들들을 많이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작은 목적이 해결됐고 사실 이 작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게 기초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What has happened because of sin? 죄를 지음으로써 일어났던 일은 그래서 incarnation 예수님이 사람 된 거 이것은 added purpose of suffering, offering a remedy for sin. 그분이 오셔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그 목적이 추가되었을 뿐. 사실은 이거라고 말을 해. God has been leading humanity towards closer communion with the divine.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교제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Even at the end, 세상 끝에 가서 when the kingdom of God is established, 세상 끝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걸 이 사람이 AD 150년대 사람인데 이때부터 알고 믿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학자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 안 믿는데 이때 믿었어요. 대단하죠? God's task as shepherd, 하나님의 그 목자로서의 그 사명은 will not be finishe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이 땅에서 이 그 힘든 세상을 다 놓고 휴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힘든 일 하나도 없고 맨날 띵가띵가 놀고 행복하고 이제 그런 생각만 주로 우리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기에 God has when the kingdom of God is established, 이 땅이 천년왕국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임무는 will not be finished. 이제 하나님의 임무가 끝난 게 아니래요. redeemed humanity가 구속받은 인류가, 구원받은 인류가, 그래서 왕국 안에 거듭나서 들어가게 된 그 사람들이 will continue growing into greater common with the divine. 천년왕국 가서도 계속 우리는 성장해서 더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비슷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 같아져도 절대 하나님과 동일하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and the process of divinization will go on eternally.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Taking us ever closer to God.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 가서도 계속 하나님과 계속 더 성장하고 계속 가까워질 거라는 이런 말을 와, 이때 했어요. 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from the very beginning, 아주 처음부터 the union of the human with the divine,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거 was the goal of history. 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단하죠. 하나도 안 대단하다는 표정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닌 건 알죠. 그래도 하여튼 구원받은 게 제일 중요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더 충분히 감사해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주님 곁에 설 수 있게 오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좀 더 센스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잘해주시네 하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되게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더 친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나중에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는 이 십자가 싫어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곧 6일 뒤면 죽으실 그 사건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로 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도다. 이제 내 인생 끝날 때가 다가왔도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눈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고 묻히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세상이 열리게 되는 이 죽음이라는 그 통과해서 뒤에 열리게 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으니까 이분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신 거죠. 사람의 아들이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영광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온 이방인들에게도 다 영광을 받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침 읽었던 그 이레네스의 글과 함께 이 사람은 이때부터 알고 있었네? 구원이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구원이 다가 아니고 왕국이 성경을 주제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The union of the human with the divine.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그거가 was the goal of history. 이런 말까지 해놨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상을 얻기 위해 달리라 이런 말씀 나오죠. 나는 지금 잘 달리고 있나? 나는 지금 날 구원하신 목적을 잘 따라가고 있나? 나는 지금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나?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의 교제가 즐겁나? 이 질문에 거리낌 없이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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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이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더 커지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더 커지면 그분이 나를 보고 더 기뻐하시겠죠. 그럼 그분과의 커뮤니언, 그분의 교제가 더 깊어지겠죠.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때, 그분을 향한 순종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오늘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가 오늘 더 저분을 더 경험해서 저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저분과 더 친해지는 거, 그것이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단지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얻고자 기꺼이 십자가를 통과하셨던 이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사랑하게 되고, 디비나이제이션이라고 벌써 150년대 살았던 사람이 우리의 목적은 구원 이후에 더 그분을 알게 되고, 더 친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전 왕국에서 그분 옆에 서게 되고, 그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이방인인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계기로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제가 잘 달리고 있나 생각하면 잘 못 달릴 때도 많고,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목적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께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주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부르고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왕국이 전부라고 하시던데, 그 왕국에서 주님과 통치하게 되는 그것은 오늘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자꾸 이 세상에 지금 왜 놓여져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다가설 수 있고 저희 삶의 목적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41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고 중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13장입니다.